2장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모두와 함께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오신 당신께서 어둠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두와 함께하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본분은요, 전도서 12장 13절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냐면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일에 빠져버립니다. 일을 되게 하려고,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뭔 일 생기면 그냥 그 일 처리하느라고, 혹은 또 어디에서 일을 하면 그냥 그 일을 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가사든 그게 경제활동이든 그게 육아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본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정신 차려라가 아니라요,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냐, 문제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마라.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마라.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홍해도 만나게 하시고, 물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도 하시고, 여리고성 앞에 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또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하냐면요, 우리에게 응답이 왔을 때도, 응답 온 것 때문에 또 붕 떠가지고 그 응답 받은 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 그래서 오히려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삶을 살다가 보면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한계 만나가지고 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에 잡히는 내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도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다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보다 내가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가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응답 온 거 보니까 내가 뭘 잘했구나 하고 다 나 중심으로, 다 내가 한 그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응답과 축복이 왔는데, 그것을 다 놓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응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성공 중심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항상 잘 되길 바라고, 항상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내가 편해야 마치 그게 응답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 흐름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근데 이 어둠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이 모든 어두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게 어두움이라는 걸 알아도 못 나오는 게,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어저께 이제 이영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셨냐면, 참 목사님은 성도를 만났을 때 좀 편하게 잘 대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나는 왜 저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굳을까? 나는 왜 경직될까? 나는 왜 힘이 들어갈까? 이런 그 비교의식에 저도 모르게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도 저런 그릇을 가진, 누구를 만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진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끝날 걸 가지고,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 안에 이 성공 중심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잠깐 침실에서 이제 포럼할 때, 목회 어때? 하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처음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왼팔이 저리던데요? 왜 저려? 마이크를 부서져라 잡아가지고 너무 힘을 줘가지고 왼팔이 막 계속 저려갖고 너무 힘들었다고. 나도 그랬어. 나도 처음 설교했을 때 이 설교 하나로 모든 성도의 영적 상태를 다 뒤집어 버려야겠다 하고 막 올라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얼굴 계속 시뻘건 상태에서 설교하고 그랬다고. 10년쯤 지나니까 힘이 빠지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이제 목사 된 지 1년 차고, 이영희 목사님은 이제 목사 된 지 20년 차가 넘은 그 연륜이 쌓여 있는데,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싶은 이 성공 중심이 제 안에 있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다 그 여정을 걸어가야 그 위치에 도착하는 건데, 저도 모르게 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지금 벌써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지금 막 누리고 싶은 그게 강하니까
저도 모르게 어둠에 덮이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이 완벽해지고 싶고 부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족한 거 드러나면 못 견디고 못 참으니까 그거 채우기 위해서 더 욕심 부릴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나 육신 성공이라는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어둠 속에 빠져 살지 않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근본의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빠져가지고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거를 느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요, 그 어둠 속에서 자꾸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냐? 빛을 바라봐라. 어둠 속에 있는 너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노라. 그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지, 어둠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변할까? 이거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의 근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근본을 완전히 치유하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내 것으로 세팅되셔야 돼요. 보지 않아도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이 기도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그 기도 개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너희는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써라. 나 한 사람만 복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성도를 두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나는 복음이고 너는 복음 아니고, 나는 전도자고 너는 전도자 아니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그런 일들이 왜 자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냐면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성도가 내 가슴에 없으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거 뭐 자기밖에 모르는 말을 하거나 했을 때 그걸 사랑으로 허물을 못 덮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다릅니다. 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요, 병든 자를 위해 너희가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요, 그 의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의인 한 사람이 기도해도 역사는 이미 그렇게 큰데, 의인 한 사람, 그 의인 한 사람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무릎 꿇게 하셨는데, 그런 의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그 역사는,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할까요? 저희가 계속 이 전북 노예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니까요, 오늘 전북 노예에서 가장 큰 어르신인 목사님 만나가지고 포럼을 하는데요, 단둘이 만난 거는 이제 태어나 처음이고, 저도 그분 잘 모르고, 근데 저하고 거의 나이 차이가 한 35세, 40세 정도 차이 나시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1시간 반을 얘기를 하는데 서먹하질 않는 거예요. 의인들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커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포럼하면서 저도 눈물 글썽글썽, 그 목사님도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은혜롭게 영적인 포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계속 기도한 게 정말 전북노예와 함께 전도운동 하게 해달라,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PD 사건 터지자마자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교단이 갱신해서 현장을 가서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 기도 제목 딱 붙잡고 전북노예는 그 방송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을 때 캠프를 한 거예요, 전북노예는. 그래서 이 전북노예 자체적으로 다 완전히 전도운동에 올인하기로 좀 원네스 됐다, 다 그렇게 포럼하시는데 울컥해가지고 막 눈물이 날 거를 잡느라고.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들으면서 정말 지금 한 2달 동안, 2~3달 동안 그 전북노예를 두고 계속 의인들이 합심해서 강구하니까요, 역사하는 힘이 커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어루만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 그 목사님께서 내가 서기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해 놓겠다, 그리고 김다한 목사가 여기 노예에 잘 어우러질 수 있게 그냥 뭔가 행정적인 것 때문에 목사님들 만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끼리 만남을 가질 때 내가 자네를 부르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돕겠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앞장서가지고 함께 하는 거에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다 도와주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 강단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요, 강단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네가 맞네 내가 맞네를 안 하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야 돼가 아니라 강단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했을 때 이 불협화음이 없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서 나온 대로만 하니까. 강단 말씀에서 나온 대로 뭔가 여전도에 회의를 하고 방향을 잡고, 강단 말씀 나온 대로 선교원을 인도받고, 강단 말씀 나온 대로 주일학교가 흘러가고, 강단 말씀 나온 대로 현장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흐름으로 가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려면 똑같은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강단이에요. 그래서 강단,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개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와 함께하는 기도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이다. 여기서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무엇하지 않아야 되냐면요, 자꾸 우리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자꾸 심판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을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그것 멈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하실 이는 따로 있다.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자기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심판을 계속하잖아요. 심판 계속해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류가 발전했냐 이거예요. 인류가 더 좋아졌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범죄를 안 저지르냐 이거예요. 범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신문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심판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자꾸 잘못되니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그 문제이므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도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저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안 보이니까 이거 치고 저거 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먼저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의 기도의 배경이 되셔야 하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남 땅을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호남을 두고 기도해야 하냐면, 호남이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도 무너집니다. 호남이 무너지면 우리 후대들 무너집니다. 호남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호남 살리지 못하면 모든 문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호남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정말로 호남 땅에 함께 전도 운동할 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이 호남 땅에서 제자로 삼게 하시고, 호남을 살려서 그 증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역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요, 그 응답 가지고 세계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류 목사님이 부산에서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부산 지역에 3,000 제자를 일으키니 그 응답 가지고 서울로 가고, 서울의 응답 가지고 전국으로 뻗어가고, 그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그 응답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후대 복음화까지 뻗어갔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바르게 나와 우리와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호남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세팅되어야 되냐면요, 777 기도가 내 것으로 세팅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도 이 안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방향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해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와 함께하는 기도를 위해 강단 기도, 또 모두와 함께하는 기도를 위해 777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기도 시스템입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스템으로 정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무엇 가지고 기도하시냐? 이거 3가지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로 내 영을 살려놓고, 강단 기도로 우리 지역의 현장의 흐름에 맞는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세계복음화의 가슴을 담고 777 기도로 보좌의 모든 축복을 받는 그 정시 기도를 통해, 정시 기도를 하면요, 뭐가 따라오냐? 반드시 무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시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응답은 24 기도가 되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 24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원래 인간은 24 그냥 기도가 되어졌었던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 하시냐? 정시 기도를 통해 복음 누리는 기도, 강단 기도, 777 기도를 내 것으로 세팅하고, 이게 딱 각인되어 있으면요, 무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전주 사역을 갔는데 치킨집이 있는데요, 김종국의 뭐 치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서 그 교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음악이 김종국의 부산 어묵 막 이런 음악을 자꾸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 사모가 그거 보자마자, 아니 저 김종국 씨는 부산 어묵집도 하고 치킨집도 하시네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각인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 노래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각인돼 가지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시로 자꾸 들었으니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걸 자꾸 들었으니까 각인된 것처럼 우리가 정시에 복음 누리는 기도, 강단 기도, 777 기도를 계속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무시 기도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24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한 사람을 통해 호남 세계 후대가 살아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묵상하시며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